으드득 마른 장작이 쪼개지는 끔찍한 파열음이 관아의 흙바닥을 진동시켰으나 그것은 결코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형틀에 묶인 사내의 정강이 뼈가 주리를 트는 두 개의 굵은 몽둥이 사이에서 비명을 지르며 뒤틀리는 소리였으니 이를 지켜보던 구경꾼들조차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틀어막았다. 뜨거운 채약볕이 자결하는 한낮의 형장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살타는 냄새가 섞여 역겨운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흙먼지 위로 뚝뚝 떨어지는 붉은 선혈은 마치 원한 서린 꽃잎처럼 점점이 수놓아지고 있었다. 형틀에 묶인 청년 강호의 입에서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짐승 같은 단말마가 터져 나왔지만 그의 눈빛만은 고통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정면에 앉은 사또를 노려보고 있었다. 온몸이 땀과 피로 뒤범벅되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으나 그 처절한 외침만은 관아의 담장을 넘어 저 멀리 산기누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사또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결코 아버님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보고 땅이 굽어 살피는데 어찌 자식이 아비를 죽인단 말입니까? 강호의 절규는 형방의 호통 소리에 묻혀 산산이 조각나 흩어져 무자비한 몽둥이질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관아의 대청마루 높은 곳에 앉아 부채를 붙이던 사또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표정으로 형틀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옆에는 교활한 눈빛을 번뜩이는 이방이 허리를 굽힌 채 무언가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사또 나으리 저놈이 아직도 입을 열지 않는 것은 매가 부족한 탓이옵니다. 천륜을 어긴 대역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욱 혹독하게 다스려 기어이 자복을 받아내야 고울의 기강이 설 것입니다. 이방의 간사한 혀 놀림은 마치 독사처럼 사또의 귀를 파고들었고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리들에게 손짓하여 더욱 강도를 높이라 명했다.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는 강호의 이마에는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고 입술은 이미 씹어삼킨 고통으로 너덜너덜해져 있었으나 그는 끝내 거짓 자백을 토해내지 않고 이를 악물며 버티고 있었다.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렁였는데 개 중에는 강호의 효심을 아는 이들의 안타까운 탄식도 있었고 끔찍한 죄목에 치를 떠는 이들의 비난도 섞여 있어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다. 저 착한 강호가 그럴 리가 없어. 홀어머니를 모시고 병든 아비 수발을 10년 넘게 해온 효자가 아니던가. 누군가 작게 읊조렸지만 그 목소리는 이내 증거가 명백하다지 않나. 산에서 피 묻은 낫을 들고 서 있었다는데 나는 날카로운 반박에 묻혀버렸다. 고통이 극에 달해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강호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약초를 캐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던 그는 유난히 까마귀 떼가 시끄럽게 울어대던 산비탈 쪽으로 발길을 옮겼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지만 혹시라도 다친 짐승이 있을까 하여 덤불을 헤치고 나아간 그곳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며칠 전 나무를 하러 가시겠다며 집을 나선 뒤 소식이 끊겼던 아버지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낙엽더미 위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처가 깊게 패여 있었고 이미 검붉게 말라붙은 피가 주변의 흙을 적시고 있었다. 아버지 강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버지의 차가운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했었다. 짐승의 짓인가 싶어 주변을 살폈으나 맹수의 이빨 자국이나 발톱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사람의 손에 의한 잔인한 살생의 흔적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때였다. 숲을 뒤에서 갑자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치더니 넋을 잃고 울고 있는 강호를 포박하며 그를 존속 살해범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강호의 바지춤에 꽂혀있던 약초를 캘 때 쓰던 낫에는 흙과 풀물만 묻어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살해 도구라 단정지었다. 이놈 네가 아비의 땅을 팔아 노름빚을 갚으려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죽인 것이 아니냐. 형틀 옆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던 옥사장이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강호는 기가 막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으니 집안의 노름빚은커녕 땡전 한 푼 빚진 적이 없었고 아버지가 가진 땅이라곤 돌투성이 산비탈 밭대기 하나가 전부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관아의 논리는 억지와 날조로 점철되어 있었고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작용하고 있음을 강호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며칠 전 마을의 유지인 최진사가 찾아와 그 산비탈 땅을 헐값에 팔라며 으름장을 놓았던 일이 뇌리를 스쳤다. 아버지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며 단칼에 거절하셨고 최진사는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었다. 설마 그 알량한 땅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자식에게 누명을 씌웠단 말인가.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강호의 가슴속에서는 억울함보다 더 큰 분노가 화산처럼 치솟아 올랐다. 그는 찢어진 눈꺼풀을 들어 올려 이방의 뒤편 담장 너머에서 유유히 부채질을 하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최진사의 모습을 포착했다. 최진사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는 강호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했다. 다시 한번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정강이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강호는 혀를 깨물고 비명을 참으려 했으나 입안 가득 고인 피가 쿨럭이며 밖으로 터져 나왔다. 의식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고향집에 홀로 계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하나뿐인 아들마저 살인자로 몰려 죽게 생겼으니 그 가여운 분이 겪을 고초를 생각하면 뼈가 깎이는 고통보다 마음이 더 시리고 아팠다. 어머니, 불효자 강호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되뇌었다. 형리들은 잠시 매질을 멈추고 사또의 눈치를 살폈는데 강호가 기절할 듯 말 듯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이었다. 사또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오늘은 이만 하옥시켜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문초하여 기필코 자복을 받아낼 것이니 옥사 안에서도 잠 한숨 재우지 말고 죄를 뉘우치게 하라. 그 명령은 사실상 오늘 밤 안에 그를 죽여서라도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암묵적인 지시나 다름없었다. 포졸들이 축 늘어진 강호를 질질 끌고 옥사로 향하는 동안 바닥에는 그가 흘린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처참한 궤적을 남겼다. 지하 옥사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암흑천지였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강호는 차가운 돌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쇠사슬이 채워진 손목과 발목에서는 짤그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찢어진 살점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와 쓰라림이 온몸을 떨게 했지만 그는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부여잡고 있었다. 옆방의 죄수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혹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철창 사이로 그를 훔쳐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는 못했다. 강호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는 강호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었다. 강호야,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여 남들처럼 배불리 먹지는 못할지라도 마음만은 늘 넉넉하게 가지고 산짐승 하나 풀 한 폭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하느니라. 그 말씀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자 억눌러왔던 서름이 복받쳐 올라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고 겨울이면 굶주린 산짐승들을 위해 자신의 밥을 덜어 산 입구에 놓아두시던 분이었다. 그런 분이 비명 행사하신 것도 모자라 아들의 손에 죽었다는 오명을 쓰고 저승으로 가셨으니 이 원통함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밤이 깊어지자 옥사 밖에서는 스산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다. 강호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상태에서 그는 옥사 벽 틈새로 들어오는 한 줄기 달빛을 보았다. 그 달빛 속에서 아버지의 환영이 보이는 듯했다. 아버지는 슬픈 눈으로 강호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저으셨다. 마치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다. 강호는 떨리는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그때 옥사 밖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묵직하고 은밀한 발소리였다. 경비병의 발소리와는 달랐다. 누군가 옥사로 접근하고 있었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긴장했다. 옥졸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이곳을 찾을 사람은 그를 죽이러 온 자객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음모를 꾸미는 자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철창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바닥 위로 검은 삿갓을 쓴 사내의 실루엣이 드리워졌다. 강호라 했느냐? 낮게 깔린 목소리가 정막을 깨고 들려왔다. 강호는 겨우 고개를 들어 상대를 바라보았다. 어둠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예사롭지 않았다. 사내는 철창 가까이 다가와 품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내 던져주었다. 상처에 바르거라. 죽기에는 아직 이르다. 툭 하고 떨어진 약병은 대굴대굴 굴러 강호의 손 닿는 곳에 멈췄다. 강호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사내를 쳐다보자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내일 날이 밝으면 내 운명을 가를 손님이 찾아올 것이다. 부디 그때까지 살아남아라. 사내는 바람처럼 사라졌고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집어들었다. 뚜껑을 열자 알싸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그것은 귀한 약초로 만든 금창약 냄새였다. 누군가 나를 돕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 또한 저들의 함정인가? 혼란스러운 마음이 가라앉기도 전에 옥사 천장의 작은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산군 즉 호랑이의 포효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위협적이기보다는 마치 슬피 우는 곡소리처럼 들려 강호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는 약병을 가슴에 품고 벽에 기대어 앉았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든 반드시 살아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누명을 벗으리라 다짐하며 피로 얼룩진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기 시작했다. 관아의 깊은 밤이 죄수들의 신음소리로 채워질 무렵 읍내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 사랑채에서는 향락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다. 기름진 안주와 값비싼 청주가 차려진 주안상 앞에는 비단옷을 걸친 최진사가 배를 두드리며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낮에 강호를 문초하던 이방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채우고 있었다. 허허, 그놈 참 명줄 한번 즐기더이다. 그 정도 매질이면 벌써 혼절하여 저승 문턱을 밟았을 터인데 도끼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방의 말에 최진사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껄껄 웃으며 닭다리를 뜯었다.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소매로 쓱 문지른 그는 음흉한 눈빛을 번뜩이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이방 자네가 수고가 많네. 허나 일이 꼬이면 곤란해. 그 땅은 내게 단순한 밭대기가 아니란 말일세. 풍수가가 이르길 그곳이 바로 자손만대가 부귀영화를 누릴 천하의 명당이라 하지 않았던가. 늙은이가 죽어서도 그 땅을 움켜쥐고 있으니 산자가 뺏을 수밖에. 최진사의 탐욕스러운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서려 있지 않았다. 그는 품에서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이방의 무릎 앞으로 툭 던졌다. 짤그랑거리는 금소금이 방 안의 공기를 갈랐고 이방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흔들렸다. 내일은 기필코 놈의 지장을 받아내게 아비 죽인 페류나로 몰아 참수용을 시키든 옥에서 병사했다고 둘러대든 그 땅 문서만 내 손에 들어오면 그만이야. 최진사의 서슬퍼런 독촉에 이방은 조아리며 맹세했다. 사실 이 끔찍한 비극의 시작은 최진사의 비틀린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며칠 전 그는 강호의 아버지를 산속으로 유인하여 땅을 팔 것을 강요했으나 강직한 노인은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땅이자
산짐승들의 터전이라며 끝내 거절했다. 이에 격분한 최진사는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노인을 찌르고 말았고 우발적인 살인을 덮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아들 강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다. 화로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따뜻한 방 안에서 두 아기는 힘없는 백성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며 악마의 거래를 완성하고 있었다. 창호집 문 너머로 불어오는 밤바람이 마치 억울하게 죽은 노인의 한숨처럼 차갑게 방 안을 맴돌았으나 술기운에 취한 그들은 그 서늘한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한편 차가운 옥사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강호는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선잠에서 깨어났다. 어제 정체불명의 사내가 던져주고 간 금창약 덕분에 피는 내섰으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은 여전했다. 찢어진 옷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허기와 갈증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홀로 남겨진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었다. 옥사 밖에서 들려오는 옥졸들의 잡담 소리가 그의 귀를 찔렀다. 아까 낮에 그 죄인 놈 어미가 관아 문 앞에서 실신했다지. 무륵서 자식 잘못 둔 죄로 늙은 년이 고생이네. 이마가 깨지도록 절을 하며 아들을 보여달라고 빌었다는데 사또께서 들은 척이나 하셨겠나. 그들의 무심한 대화는 비수가 되어 강호의 가슴을 후벼 팠. 어머니가 차가운 흙바닥에 머리를 도시며 울부짖으셨을 모습을 상상하니 강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치 마세요. 그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 좁은 감옥 안에서 숨을 쉬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어둠 속에서 강호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던 분.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 산비탈 땅은 사실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곳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여기셨다. 기억은 어린 시절의 어느 겨울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그날 아버지는 어린 강호의 손을 잡고 그 산비탈로 향하셨다. 지게에는 갯집과 콩깍지 그리고 먹다 남은 주먹밥이 한가득 실려 있었다. 강호야, 날이 추워지면 산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단다. 우리가 조금 배고프더라도 나누어주면 산군 산주인께서도 굽어 살피시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야. 아버지는 꽁꽁 언 손으로 눈을 치우고 먹이를 놓아주며 환하게 웃으셨다. 그때 아버지의 미소는 세상 그 어떤 부자의 비단옷보다 따뜻하고 빛나 보였다. 최진사가 탐내던 그 땅은 아버지에게 있어 생명을 살리는 자비의 터전이었던 것이다. 그런 아버지가 탐욕에 눈먼 자의 칼날에 쓰러지셨다는 사실을 되새기자 강호의 주먹은 바르르 떨렸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다음 날 아침 옥사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방이 졸개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붓과 종이 그리고 인주가 들려 있었다. 자, 밤새 생각을 좀 정리했느냐. 네가 아비를 죽였다고 시인하고 여기에 지장을 찍거라. 그러면 내 특별히 사또께 말씀드려 네 어미만은 관비로 팔아넘기지 않고 밥이나 먹게 해주마. 이방의 협박은 교묘하고 잔인했다. 효심 깊은 강호의 약점을 정확히 찌른 것이다. 강호는 충혈된 눈으로 이방을 노려보았다. 내 비록 죽어 귀신이 될지언정 거짓으로 아버지를 2번 죽일 수는 없다. 내 목을 쳐라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강호의 고함에 이방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이내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옥졸들에게 눈짓을 했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멍석말이를 해서라도 기어이 자복을 받아내라. 옥졸들이 달려들어 강호를 끌어내려 하자 강호는 쇠사슬을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좁은 옥사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발길질과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강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버텼다. 그의 저항은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명예와 진실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때 관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비켜라, 내 아들을 만나게 해. 다오 익숙하고도 애달픈 목소리, 바로 어머니였다. 강호의 동작이 순간 멈칫했다. 옥졸들은 그 틈을 타 강호를 제압하고 바닥에 짓눌렀다. 이방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창살 밖을 가리켰다. 들리느냐? 네 어미의 저 애끓는 소리가 네가 고집을 피울수록 네 어미의 명줄은 짧아질 것이다. 강호의 얼굴이 흙바닥에 처박힌 채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불렀다. 하지만 옥벽은 너무나 두꺼웠고 그의 목소리는 밖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백성들의 소리와 포졸들의 호통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이 할망구가 미쳤나,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비명이 들린 듯했다. 강호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이방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무자비한 발길질에 손가락이 짓밟히고 말았다. 이 악귀 같은 놈들,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 강호는 의식을 잃어가며 저주를 퍼부었다. 다시 옥사에 갇힌 강호는 반쯤 실성한 상태였다. 해가 지고 다시 밤이 찾아오자 옥사 안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잠겼다. 최진사의 계략대로라면 내일은 형 집행이 결정될 터였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강호는 멍하니 천장의 작은 창문을 바라보았다. 둥근 보름달이 창살 사이로 창백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달빛을 가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옥사 지붕 위로 내려앉는 기척이 느껴졌다. 기와장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고 옥사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옆방의 죄수들이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사람의 기척이 아니었다. 산짐승 특유의 거친 숨소리,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천장을 타고 내려와 강호의 머리 위에서 멈췄다. 이상하게도 강호는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 산에서 느꼈던 아버지의 따뜻한 품과 같은, 혹은 그보다 더 원초적이고 거대한 힘이 자신을 감싸는 듯한 기분이었다. 지붕 위의 존재는 잠시 머무르다 소리 없이 사라졌지만 그 직후 옥사 방마당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졸고 있던 옥졸 하나가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옥졸이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보니 그곳에는 죽은 퀴 2마리와 산삼한 뿌리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담장 밖에서 던져 넣은 것이 분명했으나 주변에는 개미 새끼 1마리 보이지 않았다. 옥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귀신에 홀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웬 횡재냐? 산신령이 다녀가셨나? 그들은 낄낄대며 그것을 챙겼지만 옥사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강호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산짐승들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기이한 인연의 끈을 타고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산속의 주인 그 영물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탐욕의 덫에 걸려 죽어가던 그에게 자연이 보내는 무언의 신호가 도착하고 있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심판의 예고였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잔인하게도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형 집행이 예고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마을 전체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기이한 공포가 감돌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으면 마을 뒷산 깊은 골짜기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짐승의 낮은 포효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맹수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지옥의 문을 두드리는 듯한, 혹은 산신령이 인간들의 폐악질에 진노하여 내지르는 호통 소리와도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으나 그 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호환 후환, 이 닥칠 징조야.
산군님께서 노하셨어. 노인들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수군거렸고 개들은 꼬리를 내리고 구석에 처박혀 낑낑거리며 짖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러나 정작 관아의 높은 분들은 이 불길한 징조를 애써 무시하며 내일 있을 참수영 준비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감옥 안의 강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쇠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바라보며 감겨오는 눈꺼풀을 억지로 치켜떴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그의 기억은 5년 전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어느 겨울날로 그를 데려갔다. 그날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날이었다. 강호와 아버지는 택감을 구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걷던 도중 어디선가 애처로운 짐승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바위 틈 사이에 설치된 날카로운 창에 덧대 어린 호랑이 한 마리가 뒷다리를 물린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아직 어미 젖을 뗀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새끼였으나 고통 속에서도 눈빛 많은 사납게 빛내며 강호 부자를 향해 크르릉하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강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아버지 호랑이입니다. 어미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서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지게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다 강호야. 저 녀석을 보거라. 이대로 두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얼어 죽거나 사냥꾼 놈들에게 가죽이 벗겨질 게다. 산짐승도 생명이건을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치겠느냐. 아버지는 품에서 무명천과 지혈에 좋다는 약초 가루를 꺼내 들고 주저없이 다친 호랑이에게 다가갔다. 호랑이는 아버지가 다가오자 이빨을 드러내며 발버둥 쳤지만 아버지는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짐승을 달래기 시작했다. 괜찮다. 괜찮다.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란다. 아버지의 진심이 통했는지 아니면 힘이 다 빠진 탓인지 호랑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항을 멈췄다. 아버지는 능숙한 솜씨로 창해를 벌려 호랑이의 다리를 빼내고 상처 부위에 으깬 약초를 바른 뒤 무명천으로 단단히 감싸주셨다. 강호는 옆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워 호랑이의 온몸을 녹여주었다. 한참 뒤 기력을 되찾은 호랑이는 절뚝거리며 일어나더니 바로 도망가지 않고 한동안 강호와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때 그 호랑이의 금빛 눈동자는 마치 사람의 것처럼 깊고 영롱하여 강호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호랑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며 말씀하셨다. 가거라. 다시는 덫에 걸리지 말고 산의 주인으로 훌륭하게 자라거라. 호랑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한번 꾸벅 숙이고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그 뒷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는데 그것이 강호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가장 따뜻하고 자비로운 모습이었다. 회상에서 깨어난 강호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토록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던 아버지가 고작 땅 몇 평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뼈에 사무쳤다. 아버지, 그 호랑이는 살아서 산군이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살려준 그 생명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강호의 독백은 차가운 옥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다. 같은 시각 마을 어귀에 있는 최진사의 집 사랑채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최진사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안도감에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취하기는커녕 정신이 점점 더 맑아지며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창호지 문이 덜덜 떨릴 정도로 거센 바람이 불어왔고 마당에 묶어둔 사냥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다가 갑자기 깨갱하며 조용해졌다. 무슨 일이냐? 밖에 누구 없느냐? 최진사가 소리쳤지만 하인들은 겁에 질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방 안에 촛불이 일렁이더니 픽하고 꺼져버렸고 어둠 속에서 최진사는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서늘한 시선을 느꼈다. 그것은 죄 지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한편 강호의 어머니는 마을 뒷산 성황당 아래 장독대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추위도 잊은 채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님께 비나이다. 제 아들 강호는 아비를 죽일 아이가 아닙니다. 하늘이시여 굽어 살펴 주소서. 차라리 이 늙은 어미의 목숨을 그어가시고 제 아들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바람을 타고 산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의 손바닥은 이미 닦아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무릎은 꿇어앉은 지 오래되어 감각이 없었다. 달이 구름 뒤로 숨고 사위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을 때였다. 갑자기 주변의 풀벌레 소리가 뚝 끊기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장독대 앞 거대한 바위 위에 집채만한 검은 그림자가 우뚝 솟아 있었다. 달빛이 구름을 벗어나자 드러난 그 형체는 실로 압도적이었다. 황금빛으로 타오르는 두 눈 바위 같은 근육 그리고 산을 호령하는 위엄.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영물 바로 산군이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숨이 참을 것 같았으나 도망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호랑이는 바위에서 소리 없이 내려와 어머니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으르렁 낮은 울음소리가 어머니의 전신을 진동시켰다. 그러나 호랑이는 어머니를 해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떠놓은 정화수 그릇 냄새를 한 번 맡더니 거친 혀로 어머니의 피 맺힌 손등을 한 번 핥았다. 그 까끌까끌하면서도 따뜻한 감촉에 어머니는 기절할 듯 놀랐으면서도 기이하게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다. 호랑이의 눈빛은 살기가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5년 전 아버지와 강호가 살려주었던 바로 그 호랑이였다. 이제는 산의 주인이 되어 은인의 가족에게 닥친 비극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호랑이는 어머니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관아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밤하늘이 찢어질 듯한 포효를 내질렀다. 어흥, 그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불의를 향한 분노이자 다가올 심판의 선전포고였다. 그 시각 관아의 사또는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호랑이의 포효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기 때문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산짐승이 마을까지 내려왔단 말이냐? 사또는 황급히 이방을 찾았지만 이방 역시 겁에 질려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왔다. 사또 나으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깨어나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집채만 한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돕니다. 관아의 나졸들은 창을 움켜쥐고 경계를 섰지만 그들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많은 눈동자들이 관아를 포위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산군은 혼자가 아니었다. 산군이 움직이자 산속의 짐승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 보이지 않는 기운이 죄악으로 물든 관아를 옥죄어 오고 있었다. 최진사 또한 자신의 방구석에 처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었다. 그가 저지른 악행이 낳은 피냄새가 이제 맹수를 불러들이는 미끼가 되어버린 셈이었다. 날이 밝아오기 직전 가장 어두운 새벽. 옥사 안의 강호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호랑이의 등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며 강호에게 손을 흔들어 주셨다. 걱정 마라 강호야. 산군이 너를 도울 것이다.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 꿈에서 깬 강호의 눈앞에는 여전히 차가운 철창뿐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확신과 용기가 솟아올랐다. 옥사 밖 읍성 성벽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호의 처형날을 알리는 태양이자 동시에 썩어빠진 인간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대자연의 눈동자와도 같았다. 관아 마당에는 형 집행을 위한 망나니가 칼을 갈며 춤을 추기 시작했고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관아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산기슭 숲속 어둠 속에서 노란 안광을 빛내는 거대한 그림자가 웅크린 채 도약할 준비를 마치고 있다는 사실을 바람이 바뀌었다. 피냄새 섞인 바람 대신 숲의 향기를 머금은 맹렬한 바람이 관아를 향해 불어오기 시작했다. 북소리가 둥둥둥 하고 울리며 관아의 마당을 무겁게 짓눌렀으니 그것은 마치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와도 같아 듣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형장 한복판에는 붉은 천을 머리에 두른 망나니가 시퍼런 칼날에 막걸리를 뿜으며 춤을 추고 있었고 그 섬뜩한 춤사위가 빨라질수록 강호의 목숨은 초가에 붙은 불꽃처럼 위태로워졌다. 결박된 채 무릎 꿇린 강호의 눈앞에는 희뿌연 흙먼지만이 일렁였고 등 뒤에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숨을 죽인 채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멈추시오라고 외치는 이가 없었으니 서슬퍼런 사또의 권세와 최진사의 위세에 눌려 정의는 이미 질식해버린 지 오래였다. 오직 강호의 늙은 어머니만이 포졸들에게 제지당해 바닥을 기며 피를 토하듯 울부짖을 뿐이었다. 안 된다. 내 아들을 죽이면 안 된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이 천하의 악귀들아. 어머니의 절규는 북소리에 묻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사또는 귀찮다는 듯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수신호를 보냈다. 이제 망나니의 칼이 허공을 가르고 강호의 목을 내리치면 효심지극했던 한 청년의 삶은 억울한 누명 속에 영원히 끝날 운명이었다. 강호는 질끈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아버지 불효자 강호가 갑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관아 뒷산 쪽에서부터 불어온 맹렬한 돌풍이 형장의 깃발을 찢어발길 듯 휘감았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이며 사방이 어둑해지더니 천지를 진동시키는 뇌성병력 같은 포효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터져 나왔다. 어흥,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산천초목이 벌벌 떨고 바위가 갈라질 듯한 거대한 파동이었다. 춤을 추던 망나니는 혼비백산하여 칼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고 구경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다. 사또 역시 놀라서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공포에 질려 한 곳으로 쏠린 순간 관아의 높은 담장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며 집채만한 황금빛 그림자가 형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고 믿었던 산군 바로 그 거대한 호랑이였다. 호랑이의 눈은 도깨비불처럼 이글거렸고 털 하나하나가 창날처럼 곤두서 있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을 뿜어냈다. 아수라장이 된 형장 안에서 호랑이는 강호를 향해 달려드는 대신 벼락같이 몸을 날려 대청마루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사색이 되어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던 최진사와 이방이 있었다. 최진사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맹수를 보고 다리가 풀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사려주시오. 나 나졸들은 뭣들 하느냐. 어서 저 짐승을 쏴라. 그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으나 이미 나졸들은 창과 활을 내팽개치고 쥐새끼처럼 도망치기에 바빴다. 호랑이는 앞발을 들어 올려 최진사의 가슴팍을 짓누르며 으르렁거렸다. 그 날카로운 발톱이 최진사의 비단옷을 뚫고 살갗을 파고들자 그는 공포와 고통에 뒤섞인 단말말을 내뱉으며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 호랑이의 입에서는 뜨겁고 비릿한 김이 뿜어져 나와 최진사의 얼굴을 덮쳤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형상화된 듯한 그 끔찍한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호랑이는 단번에 그의 목을 물어뜯지 않았다. 마치 그를 산채로 심판대에 세우려는 듯 뒷덜미를 덥석 물어 형장 한가운데로 질질 끌고 내려왔다. 동시에 호랑이는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사또가 숨어있는 탁자 앞으로 쿵하고 뱉어냈다. 흙투성이가 된 그 물건은 둘둘 말린 피, 묻은 무명 옷가지와 녹슨 낫,
한 자루였다. 사또는 덜덜 떨며 그 물건을 내려다보았다. 옷가지 사이로 툭 떨어진 것은 최진사가 평소 즐겨 차고 다니던 옥패였다. 그리고 그 옷은 강호의 아버지가 살해당하던 날 입고 있었던 피가 흥건하게 배어 검붉게 변한 저고리였다. 흉기인 낫의 손잡이에는 최진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최진사가 범행 직후 아무도 모르는 산속 깊은 곳에 파묻어 증거를 인멸했던 물건들이었다. 상구는 뛰어난 후각으로 그 은폐된 장소를 찾아내어 앞발로 땅을 파헤치고 이 결정적인 증거물을 물어온 것이었다. 이것은 사또는 경악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이야말로 최진사가 진범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엎드려 있던 백성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저 옥패는 최진사 나으리의 것이 아닌가. 피 묻은 옷과 흉기를 호랑이가 찾아왔어. 하늘이 노하셔서 산군을 보내신 게야. 호랑이는 최진사를 강호의 옆에 내동댕이 쳤다. 반쯤 실신한 최진사는 강호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벌벌 떨었다. 강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멍하니 호랑이를 올려다보았다. 거대한 맹수는 강호에게는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꼬리로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안심시키려는 듯한 몸짓을 보였다. 그 순간 강호는 깨달았다. 5년 전 아버지와 함께 살려주었던 그 어린 범이 이렇게 자라 은혜를 갚으러 왔음을. 호랑이의 눈가에는 짐승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은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은인의 아들을 지키지 못해 미안했다는 사과이자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강호는 묶인 손으로 남아 호랑이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며 오열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내 아버지를 나를 살렸구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판치는 세상에서 짐승이 인간보다 더 깊은 의리와 정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사또는 더 이상 최진사를 비호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아니, 눈앞에 호랑이가 당장이라도 자신을 물어뜯을 것 같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사또는 떨리는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여봐라, 당장 저 죄인 최진사를 포박하라. 증거가 명백하다. 이방놈도 함께 잡아들여라. 숨어있던 포졸들이 주춤주춤 나와 최진사와 이방을 밧줄로 묶었다. 최진사는 억울하다고 소리치려 했으나 호랑이가 크르릉하며 이빨을 드러내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이방은 바닥에 머리를 냈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과 상군의 분노 앞에서는 부질없는 짓이었다. 강호의 결박이 풀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어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다. 그 찢어질 듯한 통곡 소리는 관아의 담장을 넘어 온 고을에 메아리 쳤고 하늘도 감동했는지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찬란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진범이 밝혀졌으나 거대한 맹수가 여전히 관아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호랑이가 숲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랐다. 그러나 호랑이는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사또가 앉아있는 대청마루를 향해 천천히 위엄있게 걸음을 옮겼다. 사또는 기겁하여 뒤로 물러났으나 호랑이는 사또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다. 대청마루 바로 아래 이르러 호랑이는 그 거대한 앞발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마치 왕에게 예를 갖추듯 혹은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원하듯 깊이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 경이로운 모습의 형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야생의 난입이 아니었다. 자연의 질서와 하늘의 뜻을 대리하는 영물이 인간의 법정에 엄중한 경고와 부탁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또는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갓을 고쳐 쓰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정좌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내 평생 이런 기이한 일은 처음 보노라. 상군이시여, 그대의 뜻을 알겠소. 내 반드시 공명정대하게 판결하여 억울한 원혼을 달래주리다. 사또의 말이 끝나자마자 호랑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길게 포효했다. 그 소리는 이전의 분노에 찬 울음과는 달리 맺혔던 한을 풀어내는 시원하고 장엄한 소리였다. 호랑이는 몸을 돌려 강호를 마지막으로 한번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잘 살아야 한다는 무언의 당부가 담겨 있었다. 강호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호랑이는 미련 없이 관아의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산 쪽으로 내달렸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지는 황금빛 줄무늬를 보며 사람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산신령님이 도우셨다. 천벌을 받은 게야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최진사와 이방은 백성들의 돌팔매질을 받으며 감옥으로 끌려갔고 강호는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당당하게 관아 문을 나섰다. 흙먼지 날리는 마당에는 호랑이가 남긴 거대한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바람은 다시 부드러워졌고 멀리 산기슭에서 까치들이 짖어대며 맑은 날이 왔음을 알렸다. 형장의 흙먼지가 가라앉고 산군의 거대한 그림자가 숲으로 사라진 뒤에도 관아의 마당에는 한동안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사또가 내려친 판결봉 소리였다. 탕탕탕. 청명한 나무 소리가 허공을 가르자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 사람들은 비로소 현실로 돌아왔다. 사또는 엄숙하고도 비장한 표정으로 꿇어앉은 최진사와 이방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으니 이는 단순한 관료의 권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목도한 인간으로서의 경외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듣거라 짐승조차 은혜를 알고 불의에 분노하여 제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하였거늘 너희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탈을 쓰고 어찌 이토록 추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내 놈들의 탐욕은 한 가정을 파탄내고 하늘을 속이려 들었으니 그 죄는 능지처 참으로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사또의 호통에 최진사는 거품을 물고 기절할 듯 몸을 비틀었고 이방은 바닥에 머리를 놨으며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그 누구도 그들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포졸들이 그들을 짐승처럼 묶어 옥사로 끌고 가는 동안 백성들은 그들의 등 뒤에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억눌렸던 분노를 터뜨렸다. 그것은 권력에 짓눌려 침묵했던 정의가 본물 터지듯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강호는 어머니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관아 문을 나섰다. 며칠간의 모진 고문과 죽음의 공포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문 밖으로 나서자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그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따뜻한 손길로 아들의 뺨을 쓰다듬는 것만 같아 강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읍성 밖까지 따라 나온 마을 사람들은 강호 모자에게 다가와 사죄의 말을 건넸다. 강호야, 우리가 미안하다. 내 효심을 알면서도 권세가 무서워 외면했구나. 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강호의 손을 잡았고 아낙네들은 쌀과 반찬을 건네며 그들의 험난했던 앞날을 위로했다. 강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어르신들 탓이 아닙니다. 모두가 상군님의 은덕이고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신 덕분입니다. 그의 겸손하고 의연한 태도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인간 세상의 법은 돈과 권력에 휘둘렸으나 자연의 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과 악을 갈라놓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까닭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산비탈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낡은 초가집은 주인 잃은 슬픔에 잠겨 스산하기 그지없었으나 이제는 두 사람의 온기로 다시 채워질 터였다. 강호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봉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급히 흙만 덮어두었던 초라한 무덤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술 한 잔을 올리고 오열했다. 아버지, 보셨습니까? 산군이. 아버지가 살려주신 그 범이 아버지의 원한을 갚아주었습니다.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십시오.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 역시 무덤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남편의 넋을 위로했다. 그때 숲속 어디선가 부우하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들려와 무덤가의 잔디를 눕히고 강호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그 바람에는 숲의 향긋한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따스한 기운이 실려 있었다. 강호는 고개를 들어 숲을 바라보았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황금빛 털이 언뜻 스치고 지나간 듯했다. 산군이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고 있음을 강호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쌀 무렵 강호의 집과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최진사와 이방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참수형을 당했고 그들이 불법으로 빼앗았던 땅과 재물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다. 강호 역시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산비탈 땅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척박하여 농사가 잘 되지 않던 그 돌밭에서 봄이 되자 난생 처음 보는 귀한 약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다. 산삼과 더덕그리고 이름 모를 영약들이 바위 틈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다. 마을 의원은 그것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건 천종산삼이 아닌가. 산신령이 돌보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돌밭에 이런 귀물이 자란단 말인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강호 부자가 산짐승들에게 베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산군이 숲의 정기를 그 땅에 불어넣어 준 것이라고. 강호는 그 약초들을 캐어 시장에 내다 파는 대신 병들고 가난하여 약을 쓰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라면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의 깊은 효심과 인품은 고을 너머까지 소문이 자자해졌고 강호는 존경받는 청년으로 거듭났다. 어느 날 밤 강호는 마루에 앉아 달을 쳐다보며 옛일을 회상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계셨고 귀뚜라미 울음소리만이 고즈넉한 밤의 정취를 더하고 있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강호가 나가보니 문 앞에 큼지막한 산토끼 한 마리가 놓여 있었고 흙바닥에는 낯익은 거대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산군이었다. 사건이 해결된 지 한참이 지났건만 호랑이는 잊지 않고 가끔씩 이렇게 찾아와 안부를 전하고 가는 것이었다. 강호는 젖은 눈으로 어둠 속을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혔다. 인간과 짐승의 경계를 넘어선 그들의 인연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지는 끈끈한 정으로 묶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산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산군이 사는 산을 신성시하며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짐승을 남획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곡식과 고기를 모아 산 입구에 놓아두며 산군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곳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화해하고 공존하는 상생의 터전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강호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그의 머리에도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렸다. 그는 어린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얘들아 잘 듣거라.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있단다.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은혜를 베풀면 언젠가는 복이 되어 돌아온단다. 저 산속에 사는 호랑이님이 바로 그 증인이시란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전설이 된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후대 사람들에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심어주었다. 강호가 눈을 감는 날 마을 사람들은
상여가 나가는 길목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늙고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산등성이에 앉아 강호의 상여가 지나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걸음을 멈추고 그 영물을 향해 절을 올렸다. 호랑이는 긴 울음소리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뒤 안개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다. 그것이 산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훗날 사람들은 그 마을을 호요촌 후셔촌이라 불렀으니 효자 강호와 의로운 호랑이의 전설이 깃든 마을이라는 뜻이었다. 관아 앞마당에는 비석이 하나 세워졌는데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금수에게도 마음이 있어 은혜를 갚거늘 사람이 어찌 을을 저버리랴. 비석 옆에는 낡은 낫 한 자루와 강호가 쓰던 지게가 놓여 있어 그날의 진실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다. 밤이면 여전히 산바람이 불어와 비석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귀 밝은 이들은 그 바람결 속에서 호랑이의 든든한 숨소리와 강호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하였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지러워도 진심은 통하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이 소박하고도 위대한 진리는 강호와 산군의 이야기를 통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사람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게 되었다.